예, 오늘은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예, 제가 좀 정리한 본문을 같이 영어로 한국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예, 오늘 16장 말씀에는 한마디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기존 체제를 이렇게 없는 혁명인가 반란인가, 예, 뭐 100% 반란 사건이 고라와 르우벤 자손과 250명의 리더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시고 모세는 40년 동안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의 그 권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자기 것을 세우다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실패한 쿠데타 건데,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운 바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계속 이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그들 1세대들 다 죽이기로 하시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뭔가 알 수 없는 불만이 깔려있는, 근데 하나님 탓도 또 모세와 아론의 탓도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았고 지극히 현실을 보는,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그 불신과 불순종에 의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 처음 와갖고 6개월인가 1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애가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열이 막 나고 한 2주 내내 열이 났는데 그때는 뭐 인슈런스도 없고 뭐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제 안에 믿음이 온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한국 같으면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별로 아픈 적도 없고 100m 안에 병원이 있고 친절한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믿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시지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암도 고치시고 다 고치시는데 하나님 못하실 게 뭐야, 이 믿음의 말을 내가 내뱉었어. 그리고 나서 그냥 애들 먹이고 쭉 지켜보는데 고쳐주셔야 되는데 2주 내내 열이 났는데 1주가 지났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서 입안이 다 헐고 뭐 물밖에는 못 먹고 뭐 이제 또 다리가 저리고 막 이런 증상들이 더 내 눈으로 보는 것은 더 안 좋아지는. 근데 불안이 이제 극심한 불안이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극심하게 불안해지고 막 걱정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불신이 꺾여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믿음이 그 밤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고치실 거야가 아니라 고치셨다는 믿음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열이 이제 그게 피크를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게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시작점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현실로 보는, 뭔가 말씀하셨는데 계속 뭔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믿음을 붙들 때 이게 이제 계속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계속 돼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걸 붙들고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그걸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고라 사건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다음 세대들은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교훈이 되는, 그걸 따라가지 않는 교훈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권력을 추구하는, 우리 안에 아주 자기를 추구하는 최고봉이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다 주관하고 그래서 질서를 깨뜨리고 그래서라도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 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유다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심판받는 세 종류의, 구약에 심판받아 멸망하는 세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이 세 개 중에 하나 굵직한 멸망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물을 나르는 고라 자손들은 성물을 나르는 귀한 직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들을 이제 구하고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지옥 가는 지름길을 보여주는, 그리고 마지막 때 나타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이게 이제 고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면 다 죽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스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take예요. 그래서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원래대로 보면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온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이 사람들을 취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응했다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다 이 일로 다 뭔가 반응을 했다는 것이. 이제 주동자가 누구예요? 주동자는 고라죠. 고라예요. 이 고라가 누군가? 고라의 이름 뜻은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뭔가 대머리를 폄하하는 이렇게 이신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대머리인, 이 머리라는 건 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없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가 머리 돼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길이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이 사람이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작은 것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음성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역의 이름인 것이. 그래서 이 레위 이 고라가 누군지를 그래도 보기 쉽게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다 레위의 자손들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12 아들 중에.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이 게르손, 무라리, 고핫. 그래서 민수기 3장 4장에 우리가 이게 다 성막을 나르는 역할들이 있어요. 여기 잠깐 잘못 써져 있는데 게르손, 무라리, 고핫의 이 네 아들이 있는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인 것입니다. 거기에 아므람의 아들이 미리암이고 아론이고 모세고 이스할의 아들이 이제 고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다 사촌 관계죠. 여기 이렇게 고핫의 우시엘이 아니라 고핫의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라리가 아니라 고핫의 다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 고핫인 4명의 아들, 그 또 아들이 고라이고 뭐 미리암이고 아론이고 모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혈육 관계로 보면 다 같은 관계들인 것이에요. 근데 왜 누구는 탑 리더십인 것이고 자기들은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느냐, 그 위치에 대한 불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자들이죠. 근데 모세와 아론을 쳐다볼 때 그것에 대한 불만족함이 생기는 것이. 그리고 루벤의 자손 다단, 아비람, 온, 이 루벤의 자손, 이제 루벤 자손은 누구인지 다 아시죠? 12 아들 중에 첫째 장자인데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던 그러니까 첩인 비라를 이렇게 취하는 역대급 죄를 짓고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권위를 음란한 죄로 다 이렇게 무너뜨린 이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잃고 이 고라와 이 루벤 자손에 이렇게 짝하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리는 그 당을 짓는 일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기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연합하는 그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어둠과 어둠이, 또 교만한 자와 교만한 자가 이렇게 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위치, 진영상의 위치를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남쪽에 성막을 중심으로 루벤 자손이 있고 그 앞에 고핫 자손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생활상에 그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는,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얽혀서 사는 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 리더십을 대적하는 일들을 그들 가운데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대반란 사건이에요. 그래서 죄된 인간은 권위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고 우리 안에 권위에 대해서 크고 작게 다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권위가 권위답지 않기 때문에 다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깨트리기를 좋아하지 권위를 인정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이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태초 이전에 사탄은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음 받을 때부터 모든 길에 완전했고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아에 충만하고 취해서 지혜와 그 총명함이 이제 가득했기 때문에 하늘의 구름처럼 구름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던, 그러다가 멸망이 예고된 자기의 위치와 지혜를 떠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권위는 하나님이 절대 권위죠. 그래서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우리의 삶의 절대 권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거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이게 늘 우리 안에 싸움인 것입니다. 뭔가 내가 아는 거, 내가 이전에 경험한 거, 내 전문 지식, 내가 아는 어떤 것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부딪힐 때 우리가 자꾸 내가 아는 것들을 선택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고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배운 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는 100% 그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옛뱀이 깨고 아담과 하와가 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불법과 멸망의 자식들이 나타날 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또 고라의 이게 타락한 또 이런 반란의 사건인 것입니다. 죄의 시작과 끝이고 자기를 쫓는 음란과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과 그래서 항상 시기하고 항상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자기를 그 위에 세우고 싶어하는,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1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이제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거슬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수에 지나다는 것이 자기들이 분수에 지난 것이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데 니네가 왜 우리 중에 높이느냐. 그들이 자기가 높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각각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다 계시다. 근데 너네는 왜 총회 위에, 이게 공동체 위에 니네가 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따지는 것인데, 다 똑같다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 위에 올라가고 싶다, 이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해서 이렇게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다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얘기의 백그라운드에는 이게 이제 카톨릭의 부패가 있는 것이죠.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있었고 사제들이 다 죄를 용서해주고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고 아주 잘못된 관행을 깨고, 이게 종교 개혁인 건데 여기에서 이것들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절대 말씀의 권위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꼭 이들을 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만인 제사장설에 이게 이제 평신도 이게 운동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질서를 깨트릴 수 있는, 또 다 기능의 차이를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 은사를 주셨고 그 공동체의 질서를 주셨고 은사와 질서를 다 함께 같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게 이제 기능만 강조하면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질서를 두시고 거기에 순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들을 모든 관계가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다른 버전으로 보면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리더십을 공동체한테 주셨다는 것이. 근데 이 고라와 그 반란의 무리들이 너네 뭔데 우리 위에 있냐 이거 이제 이렇게 따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 말에 이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든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레위인들이 뭘 구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해서 이러는 것이. 다 똑같은 거. 할아버지 고하신데 너네들은 사람들을 명령하고 멋진 옷을 입고 분양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왜 이게 막 성막에 무거운 걸 쥐고서 허드렛 일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우리 싫다. 그러고 지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며 너희 작은 일이겠느냐. 작다는 거예요. 안 작다는 거예요. 작지 않다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일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에요. 너의 부르심이 귀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일을 구하는 것인데 이게 뭐 주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야.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욕심이고 권력 욕구인 거고 이게 이제 식욕처럼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배고파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고 세우고 자리에 굉장히 연연해하고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든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함이 아니라 자꾸 어떤 위치를 구하는 자리가 있어야 또 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도 못하는데 큰 일 하면 100% 넘어지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거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큰 무리도 기뻐하시지만 적은 무리들을 기뻐하시고 크고 작고 이걸 자꾸 따지는 건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은 크든 작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이제 고라 자손의 반란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할 때 이런 똑같은 일이 정말 싱크로 100이에요.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 선교단체가 이게 평신도 사역 개념인 거죠. 그리고 학생의 자발을 되게 강조해요.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근데 학생 자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스스로 기도하고 과 있는 부시자 친구들 전도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 변질이 되면 자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거기서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서 이게 리더십을 세워가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참 통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또 말씀을 공급해주며 리더십이 자연히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오신 리더십인데 제가 사역하는 중에 이렇게 처음과 끝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결정들이 처음과 끝에 있었는데 처음에 그 결정을 내가 내리기에는 아직 좀 전체를 보는 눈도 없고 초기고 뭘 어떻게 되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전체 그림이 빠지고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를 알겠고 하나님 분별을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저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데미지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공과 사가 분명한 것인데 공적인 일처리가 사적인 어떤 데미지를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욕을 많이 먹고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에 뭐 어떤 이렇게 이렇게 터진 데를 내가 몸으로 좀 떼우는 역할들을 그때 그 당시에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게 이제 내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의 반란의 형태로 일어났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인데 나도 의사결정, 내 의사를 반영해달라고 얘기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에는 사역하는 사역자가 한 명이 주동자였고 그 학생 대표가 손을 잡았고 이제 걔네 둘 다는 이제 제가 밑에 데리고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는 결정과 반대되는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가 있었고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서 굉장히 나를 반대하면서 아이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 규합해서 나에게서 마음이 다 떠나게 하는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중상모략이 심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 단체 차원에서 걔를 제명시키고 학생 대표도 제명시킨 일들이 그러니까 뭐 페어하게 처리를 한 건데 그런 일들이
근데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한 명이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신 부분들이 있고 또 뭐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겪고 기도할 때 그때 제가 이게 애 낳기 한 달 전이었거든요.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간 반은 따지는 것처럼 반은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 제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었고 내 공과사가 분명하고 내가 사심으로 결정한 것이 없는데 자꾸 사심으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얘기하면서 이게 태교가 하나도 안 돼.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태교 엉망입니다. 도대체 어떤 애가 태어나려고 이렇게 엉망인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수고했는지 하루가 천년 같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열심으로 나가서 뭐 5년 내내 일을 했으면 뭐 한 떼돈을 벌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지 밖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따라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엎어져서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고 또 발에 먼지도 떨고 난 착하고 충성되다 끝. 그렇게 정리를 했던 이런 고라자성과 비슷한 똑같은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길들을 여시고 사역자한테 굉장히 부유하게 살게 하셨어요. 돈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돈을 모으고 살 수 있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하나님 굉장히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이제 없게 하시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세상 살면 다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그때는 되게 이상했는데 세상의 다반사의 일인 것이고 어디에나 일어나는 일이고 인간의 그 어떤 죄악된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좀 마음이 자유하고 중요한 건 내가 남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내 거를 세우려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에 경각심, 마음의 경계의 보초를 세우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대반란과 반역 사건 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진실을 가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하나 더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제각기 향로를 다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다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면 이거는 이제 제사장의 일이죠. 향에 불을 붙이고 관리하고 제사장 일이에요. 얘네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이게 분수에 넘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다 갖고 사람이 너무 마음이 이제 교만하면 이게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모르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진리에 이룰 수가 없는 다 가져오려니까 자기의 역할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를 봤을 때 다른 불로 분양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다 불로 사르셨는데 이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자기의 역할, 자기의 분수에 넘치게 다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직결 심판이 임하시는데 근데 이 사건 전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모세가 이 다 모인 거예요. 고라와 무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죄 중에 멸망당하지 않게 너네들 이 죄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월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 아주 끔찍한 일이 죽지도 않고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진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하늘 나라를 가는데 천국을 가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다가 산채로 아주 지옥 가는 예를 아주 그냥 땡겨서 그대로 보여주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명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한 250명을 불살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 분수를 벗어나서 향로를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멸하시는 이게 불순종하는 자들의 최후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니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었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돌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그때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자 가운데 선다는 것은 사실 아론이 목숨을 걸고 서는 것입니다. 본인이 깨끗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도 심판받을 수 있는 그 중간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리는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고라가 그 자리를 꿰고 차고 좋다 그러고 그럴 수가 없는 그 자리에 서면 자기가 목숨 걸고 대가를 치르는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어떤 보기 좋은 것만 취하는 그래서 아론이 설 때 그 연병이 그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쳐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따를 것인가? 왜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려움들을 긁어줘요. 이렇게 내가 불만이 많고 다른 사람 불만이 많고 가려움들을 긁어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두신 권위와 그 관계들 속에 두신 질서를 따라가는 거,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최대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 인생 어렸을 때 가장 최고의 권위는 누구였냐면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나보다 7살 많은 오빠도 아니고 나보다 딱 3살 많은 오빠가 내 최대 권위였어요. 그래서 오빠가 모든 걸 다 해줬어요. 맥가이버 손이어서 막 썰매도 만들어주고 먹을 것도 튀겨주고 막 그래서 하여간 내가 어릴 때 내 인생이 집안에서 평안하려면 오빠 말을 되게 잘 들어야 되는 내 인생 최고의 권위였어요. 그런데 형제간에 말을 잘 들어야지. 형, 뭐 누나, 뭐 이게 말을 잘 들어야지. 동생들은 이게 질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모와 같은 권위는 또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면 안 돼요. 너 막 강압적으로 막 억압적으로 막 그거는 아니야. 부모의 권위 아래 이 형제간의 질서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덤비는 것도 아니지만 또 형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강압적으로 너 나한테 순종해. 부모가 하는 것처럼 부모보다 더 많은 순종을 요구하면 그 월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부모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모두가 이렇게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 순종하고 사는 것처럼 그 질서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예민한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는 우리가 권위에 다 손상이 됐기 때문에 집안에서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도 진짜 못마땅한 권위를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다 손상이 돼 있고 권위의 순종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참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거에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모에게 순종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자녀를 또 노엽게 하지 말라고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자식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강압하고 때리고 패고 막 이러면 이게 이제 다 권위에 손상되는 이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권위에 순종할 때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 연합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하나 우리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 사건에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 죽지 않은 게 나오냐면 이 넘버스 26장 10절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됐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징표가 됐는데 이 250명을 불태울 때 거기 들고 있던 향로는 거룩하게 구별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빼서 쳐서 놋재단에 재단을 싸는 것으로 사용하고 그게 이제 징표가 되는 너네 다음부터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마. 이게 이제 표가 되게 하는 기념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표가 되게 하셨고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짓는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 아마도 떠나라고 할 때 다 떠났나 보죠. 그렇죠?
하나님 떠나라고 할 때 이들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모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도 죄짓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니까 너 똑같이 죄 있어라고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대단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자식을 보고 지나가면서 야, 저 그 아버지 그 자식이구나.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난 적 없었나요? 누가 물건을 훔쳐갔어요. 도둑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느닷없이 우리 공부 잘하고 정말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느닷없이 다 책상 위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방 다 내려놓고 손에 쥔 거 다 내려놓고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 꿇고 그다음에 의자 걸상을 들고 이제 들고 서라는 거죠. 그리고는 범인 자수하라고, 다 뒤지다가 안 나오면 범인 자수하라고, 그 나올 때까지 막 다 죄인처럼 막 들고 서서 막 허벅지에 핏줄 터질 거거든요. 네가 그냥 했다 그래. 뭐 이제 이러는 일들이 야 대충 빨리 끝내고, 이게 무슨 이런 이렇게 이제 구시대적인 이런 과학 수사를 해야지 이게 무슨 지문을 채취하고 그래야지 이걸 잡겠다고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막 사람 교실 전체를 잡던.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경험하는 것은 부모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뭔가 모르게 아버지가 그런 죄를 지으면 자식도 그런 죄를 뭔가 보고 배우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자꾸 흘러오는, 그러니까 저주가 삼사대를 가고 뭐 이제 축복이 천대를 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뭔가 흘러온, 나도 모르게 부모 때문에 배우고 싫어 이런 거 그러면서도 따라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또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죄를 못 끊고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다고 이게 내가 운명적으로 나는 원하지 않는데 마치 내가 기계처럼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 그 죄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고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떠나라, 그 죄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죄에서 우리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보시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폐역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가더라도 그 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굴레 가운데 당연히 살죠.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가 끊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죠. 40 몇 편대, 80 몇 편대, 이게 다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 시가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아버지는 그 조상 때는 그렇게 자리를 열망하고 자리를 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호와를 갈망한다 그래요.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고백의 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그런 고백들을 고라의 자손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꼭 뭐 부모랑 비슷한 삶을 사는 그 굴레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고라 자손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고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되게 놀라운,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하는 삶을 그걸 다 고백하고 있어요. 40 몇 편대, 80 몇 편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고백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겸손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겸손의 본이세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겸손의 모델이에요. 어떻게 겸손하냐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다 겸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하나님의 손 능하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능하신 그 손 아래 우리가 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이상의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막 높여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지만, 완전히 쓰러뜨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주 바닥까지 낮추셔서 높이시는, 세우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에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화요일 날 이상하게 은혜가 많았어요. 기도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게 이제 제 안에 내 안에 약간 서럽고
뭔가 내가 인생이 좀 억울하고 약간 나는 항상 좀 애매한 것 같고 누가 자꾸 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엎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이렇게 내 자리를 뺏고 나는 누구 자리 뺏은 적도 없고 나는 밥 먹는 자리 뭐 기도하는 자리 이 정도만 확보되면 난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자꾸 끌어내리고 왜 그래? 뭐 이런 막 내 안에 그런 마음이 한켠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는데 내 안에서 막 찬양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막 올라오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막 이렇게 찬양이 올라오는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세상이 불의하고 나는 그래도 나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조금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정말 옳으시고 그리고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대가를 치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찬양하는 기도가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를 바랄지어다. 예, 우리가 자기의 분수를 벗어나서 막 큰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막 굉장히 자기의 능력 밖에 뭔가 잘해서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시도들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 막 너무 잘하려고 하면 결과가 화가 나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밥을 열심히 했는데 맛없다 그러면 막 화가 나요. 밤새 설거지 준비했는데 막 다 자. 막 그러면 막 화가 나요. 공부를 밤새 했는데 빵점 받아서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큰 일과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놀라울 일에 너무 애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이거 이제 자기 힘으로 다 하려는 것이죠. 그러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힘이 붙여요, 솔직히. 그리고 죽도록 힘쓰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짠한 거죠. 누가 이렇게 한계를 못 넘고 계속 애를 쓰고 있으면 근데 그 애쓰는 것이 죽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것들이 느껴질 때 마음이 짠해요. 근데 하나님도 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들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주님을 기대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큰 일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이 또 하라가시는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가 많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세우심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라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자리에서 떠나고 정말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이 모든 광야길을 통과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